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제1장 1과 15항부터 18항까지 다루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15항부터 18항까지는 상당히 이 오해가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15항 6이 더욱이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영원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 이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중 얼마가 택함을 받은 사실을 증거한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지나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공의, 그리고 결코 책망을 받거나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한 즐거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신다. 즉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에 의해 공통적인 비참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주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 이는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으로 인함이다.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행하도록 유기된 상태에 있다가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러나 이 작정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생각은 가장 신성모독적인 생각이다. 다만 하나님은 두렵고 흠잡을 데 없는 공의로운 재판자요 보응자이심을 드러낼 뿐이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쁨으로 온 인류 중에서 특정한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가르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가운데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택함 받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들을 죄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일까? 우린 이러한 유기 교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친구들, 연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향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결국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이 교리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그냥 지나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및 유기 교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를 멀리하며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모두가 멸망에 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악인들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부패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것이 부패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부어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어떠해야 할까?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인내가 많고 자비가 많으신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인간들. 자, 40절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 공의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여야 하리라.
이런 악한 자들이 다름 아닌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과 공의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이런 자들 향해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들 중에 우리 택함 받은 자들도 끼어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인류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은 그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 틈 속에 우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들처럼 즉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은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분명히 말합니다. 자비예요,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공의만 나타냈으면 온 인류는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했으면 공의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나 명료한 우리를 향하신 택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없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택함 받지 못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는 택함 받지 않은 상태로 보일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택함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결론을 내려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6시간 내에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택함받지 않았다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교회 자체를 엄청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를 같이 붙들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벌써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헷갈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리며 삶과 전도를 통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결정이 오직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멸망에 처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택함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는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의 완고한
이 여리고성 같은 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마음을 변화시켰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한량없이 무한하게 받았는지 그 은혜를 오히려 거꾸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나 멸망당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악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악하고 부패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간교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죠? 이것을 아닌데요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이.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으로 인한 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얻어서 깨끗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는가.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받은 택함받은 신자들은 남은 삶으로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갖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신앙이 깊어질 때 한번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9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올 때는, 무너진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하는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바탕,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릇이 되어야 할 뿐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왜 이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이 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면 이 사람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며 목적으로 정확히 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정확히 알면 아까처럼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요. 그냥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상당히 많이 노력하게 되고요. 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적인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품적으로 닮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사람들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유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제16항 우리 박희철 집사님 유기의 교훈에 대한 반응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화평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충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거나 그들 자신을 버려진 자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할 것이며 더욱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하게 바랄 것이며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반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비록 아직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유기의 가르침에 대해 두려워 떨 필요가 훨씬 덜하다. 그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망각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이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방임해 두는 사람들에게는 유기의 가르침을 알게 하여 두려워 떨게 하여야 한다. 이 성경은 유기 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은 유기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즉 이스마엘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에요. 또 이 이삭에게도 보면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나는 자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분명히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멸망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불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이 긍휼 베푸심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택함에 대한 교리. 반면에 이 택함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유기되는 것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유기하신다는 것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전부 유기를 가르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반드시 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께 택한 자들이 아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예수님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무한한 자비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택함 받은 목적은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즉 누구나 받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한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보면 성도가 갖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여기 단번에는 once for all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택함받은 자들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택하심이 나를 놓지 않고, 그러나 이제 택하심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 즉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유기된 자인가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16항의 다음 내용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으라. 즉 내가 유기되었나 아니 되었나 그런 거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말고 이 방향을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거 백날 확인한다고 확인됩니까? 안 됩니다. 죄 짓고서 자빠지고 두들겨 맞을 때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예배에 어떻게 또 참석해서 기분이 좋고 뭐 눈물이 퐁퐁 난 것 같으면 그날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것 같고, 그 다음날 또 나는 이러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악에 빠져고서는 난 또 가짠가 보다 이러고 앉아있고. 근데 이것을 지금 평생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그걸 풀려고 할 때 아무리 신앙서적을 뭐 연구하고 뭐 교리책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되질 않아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유기된 자가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도르트에서 알려주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와서 같이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드리는 분에 대해서 아멘 마음에 그래도 아멘 진심으로, 저놈은 왜 저딴 기도 하는 거야 불막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찬송 부르면 같이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지금 은혜 그 안에 있으면 지금 은혜 방편들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는 유기라는 단어를 그들에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놀라거나 그들 자신을 버려진 자들로 여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권면받고 그것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 계속 은혜의 방편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포하는 자를 정상적으로 만나야 돼요. 즉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를 만나야지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그 유기된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이것은 다 이단들이거든요. 근본적인 그것은 유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영원히. 그러나 이 복음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볼 때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할 것이며 더욱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하게 바랄 것이며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기되었는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욱 힘써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며 요한복음 6장 37절의 약속을 믿으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저 근데 죄가 너무 많은데 상관없어요. 오늘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또 죄 짓고 오는데 상관없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오시기만 해요. 근데 7번에 70번 하는데 아직도 죄가 진행 중입니다. 상관없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주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가 보세요.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내 죄성의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진심으로. 보통 그럴 때는 한 대 맞고서 이제 돌아올 때가 가장 많고요. 한 번 맞고서는 이거 정말, 아니면 삶의 허물을 느낄 때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가 많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면서 오려 하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러 죄책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신의 택함 받음을 의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내 죄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면 이 사람들은 유기된 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뜻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내게 있는 죄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해결받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그래서 변화된다는, 언젠가는 또 변화되고 변화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죄인을 불러 오늘도 변화시키고
단 한 번에 예수님처럼 딱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다 수준에 따라 닮아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100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정말 뭐 80%, 90%까지 간다 합시다. 그러나 절대로 100%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하여튼 계속 변화되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앙망한다면 계속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유기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 죄 많은 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럽니다. 죄 많은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면 돼요.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택함 받은 사람이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가 당신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나아가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서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외치라. 이때 바울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경건한 상태에 상당히 이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면 죄책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져요. 과거의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더 깊게 예민해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나의 작은 과장한 말까지도 아프게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의도, 이건 과거에는 항상 수시로 하면서 죄책도 못 느꼈던 것들인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나의 영광을 높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린 것, 그것이 딱 느껴지면서 정말 아직도 가련하고 악하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느끼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그런 상태 속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서 큰 죄를 진 게 아니. 그러나 죄에 대한 예민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죄라는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언제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승리의 유일한 근원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점점 죄가 줄어들고 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없으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간교한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분께만 가서 죄사함 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온전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죽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16항은 죄 가운데 탄식하는 연약한 신자들에 대해 위로한다. 죄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비록 아직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유기의 가르침에 대해 두려워 떨 필요가 훨씬 덜하다. 그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은데 16항 고백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망각하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옛날 과거 어렸을 적에 어떤 집회 가서 무슨 누가 전도 집회자가 오늘 믿으시오 해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모르게 크리스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난 옛날에 한 30년 전에 영접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고 안 나가요. 성경 안 읽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죠. 왜요? 영접 기도를 20년 전에 했어요. 이건 지금 가짜지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망각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이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방임해 두는 사람들에게는, 유기의 가르침을 알게 하여 두려워 떨게 해야 한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고 그 역시 할례를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 신앙 및 거짓 확신에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죄를 서슴지 않고 짓거나 은혜의 수단인 설교와 성례전을 사용하지 않거나 성경 읽기와 기도조차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알고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믿고 감사하며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리하면 택함 받은 자로 확인되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대로 새 생명의 흔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유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가 우유를 부어주면 우유를 마시게 될 경우 그 우유를 먹고 똥도 싸고 또 방구도 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들과 같이 깨돌롱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같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고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 생명의 흔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실 그분의 십자가 속량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어떤 모양의 신앙 모습을 취할지라도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높다.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항상 모습으로 누구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을 떠올리시면 유기된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라. 제17항 우리 신자들의 영아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판단을 한다. 주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들은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함께 관련된 은혜로운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이에 경건한 부모들은 영아 때에 주께서 불러가신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지금 16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베프티스트 쪽에 특히 이제 베프티스트 다 그런데요. 베프티스트 즉 침례 기도들은 과거든 지금이든 변함없이 영아들에 대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영아들은 아직도 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아들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17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 영아들에 대한 즉 신자들의 영아예요. 무조건 영아들이 아니고. 자, 먼저 이 해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이때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아들은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부터 그들의 모든 감각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자들이 교회 오면 내 뱃속의 아기가 같이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 소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지 압니까? 뱃속에 있는 애는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너무 소리 크게 내지 마.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다 참여해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영아들 역시 부모와 함께 교회 왔어요. 그렇죠? 예배 참여하죠. 기도 드리면 말씀을 배웁니다. 즉 그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이 분명히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임하는 곳에서 그 아기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리폼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은혜의 이 교회라는 복음이 있는 교회 테리토리 안에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리폼드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그 귀중함을 여기는 것이 인펀트 베프티즘까지 나아가는 것이, 즉 이 세례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구원이 보증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약속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인 것이, 유아 세례는 세례받는 그 유아도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증거해주는 표징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 즉 성령의 거듭남의 생명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참된 신자라면 그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난 자녀도 신자 엄마 또는 신자 아빠로 인하여 깨끗하여진다. 이에 경건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영아 때 불러가셨을 때, 즉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또 아빠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그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사건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즉 경건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영아 때 불러가셨을 때 그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엄청난 위로입니까? 자, 한번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취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무슨 간구를 했겠습니까? 죽일 놈은 납니다. 죽일 놈은 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가 죽을 때 그 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부모는 그들의 영아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반드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밧세바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죄사함의 은혜들, 그런 것들 그러면서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았겠죠. 성경은 모든 영아들이라도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성경은 모든 영아들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즉 원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펠라기우스는 인간들은 태어날 때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에요. 즉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한 은혜 언약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및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는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해야 한다. 원죄를 부정하는 알미니안들은 모든 영아들은 부모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아직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에 죄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영아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일반 사람들의 감정에 엄청난 호소력이 있죠. 일반 사람들에게 불신자든 말든 간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주장과는 절대적으로 대치돼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부패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에 영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영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때에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유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 역시 홍수와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하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접하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의 영아들 및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로 인해 은혜 언약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께서 그들을 은혜 언약의 공동체에 두셨으니 반드시 중생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혼미하고 헷갈리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사명은 그거예요. 복음의 향기만 되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은혜 언약 때문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마찬가지로 경건한 부모와의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대상인 신자들의 유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 이는 오직 은혜 언약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 역시 구원을 얻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그리고 이 너희가 누가 들어가 있냐면 6장에 보면 자녀들아. 그래서 이 신자들의 자녀들은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 18항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운 선택과 의롭고 엄중한 유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찬양의 마음으로 사도와 같이 말하도록 하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을 때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선택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대해 그 누구도 자비하시다고 찬양할지언정 불의하다고 따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피자 먹고 싶어 그래. 그래서 피자를 부모가 이제 돈도 없는데 준비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단 피자가 오면 감사네요. 땡큐. 근데 그다음에 나눠 먹을 때 나는 언피야. 이건 왜 얘는 더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찢어버리면서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냥 엄마 미워. 오빠 조금 더 줬어.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이 불공평함에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갖고 자비를 베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런 주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우리 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실려있는데, 비유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만난 품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면 한 데나리온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과의 정상적인 그 품이에요. 또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그곳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화내지 않을 만큼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12시에도 그리하고 오후 3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오후 6시로 땡땡땡 이제 일과가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일꾼들을 시켜서 품꾼들에게 일한 삭을 주도록 했어요. 이때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삭을 줬는데,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때 가장 먼저 온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며 분노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비에 대한, 긍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한 자의 수고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관계없이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가요. 이때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었어요. 물론 그 주권적 은혜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불의한 인간들의 사고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알메니안들의 동일한 모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역시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도 인간의 수고에 따라 베풀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works, 행위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즉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비의 공평? 이것이 인간의 죄성 속에 가장 뿌리 깊은 배은망덕이. 하지만 이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 어리석은 인간이 갖는 매우 이상하고 사악한 논리. 이러한 논리 때문에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일반 사람들 사이에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주권마저 인간이 개입하여 주관하려는 교만한 자세로서 가장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들의 따짐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부패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공로와 십자가 속량의 희생 덕분에 주어진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에 무엇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 카톨릭이. 하나님께서는 반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반은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얼만큼 이루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 없어요. 즉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부인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예요. 따라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주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유일한 자세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으며,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찬가지고, 아직도 영적인 그런 유아 상태에 있는 아주 천박한 상태의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눈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서로 자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백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 주장을 배격함. 선택과 유기에 관하여 전통적인 교훈을 제시한 종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는 바이다. 제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 시작. 이 알미니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고 그 사람의 퀄리티에 따른 것이죠. 결단에 따른 것이고. 배격 시작. 우리 박기철 집사님 계속 대표로 읽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죄는 다 믿더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2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박기철 집사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편적이며 불명확한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불완전하며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인 또는 조건적인 선택이 되든지 아니면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또는 절대적인 선택이 된다. 즉 하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선택과는 달리 다만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예, 지금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까지 갈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너는 믿음까지는 간다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까지 못 가는구나, 그냥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자유의지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너는 보니까 믿음까지 안 가겠구나, 그럼 너는 믿음까지 안 갈 거니까 버림받은 사람, 너는 믿음까지 가네, 믿음까지 가는 선택 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보니까 믿음까지 왔는데 얘가 중간에 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요놈 중간에 한 40살에 나를 배도하고 정말 나를 저버리는구나, 가도는 좋다처럼 이런 것들은 미결정적인 선택을 해요. 너는 가다가 떨어질 놈, 요놈 보니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가네, 미리 하시고 너는 결정적인 선택을 한다. 지금은 이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배격,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고안으로서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구원의 황금 사슬을 끊어버린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3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기쁨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건들로부터 또는 모든 합당한 것들로부터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믿음의 행위를 택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영생을 보상받기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려는 자비로운 주의 바람을 포함한다. 네,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믿음,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에게서 나온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이제 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따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거나 영생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3절은 지금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인간들의 순종, 그리고 특히 믿음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쭉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배격, 바로 이러한 악독한 오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인간들은 무익한 탐구로 인하여 성경의 단순한 진리와 거저주시는 칭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오류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에서 볼 때 거짓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4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믿음에 이르도록 선택을 받는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사람이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며 정직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합당한 성향을 지녀야 한다. 선택은 이러한 요소들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는 것 즉 같다. 인간들에 대한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믿기를 잘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러한 성향들이 어렸을 적부터 나타나더니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사람 자체의 구원의 요소가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어떤 악인들을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날 때부터 뭔가 좀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배격, 펠라기우스의 냄새를 피우는 이러한 주장은 사도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문제가 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니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원죄 같은 것들을 부인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반면에 또한 스스로가 죄를 져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인데요. 보통 4세기에 펠라기우스의 주의가 이제 어거스틴과 함께 크게 부딪히면서 이단으로 버림받은 그러한 주인데, 이 펠라기우스의 냄새가 알미니안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5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구원을 향하도록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불완전하고 밀결정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된 믿음과 회심, 거룩함, 그리고 이미 시작했거나 얼마 동안은 지속되어 온 경건함에 근거하여 내려진 예, 선택이다. 계속적으로 인간에 근거하여 내려진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긴 하지만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결정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끝까지 견인하는 믿음과 회심,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을 예지하여 내려진 선택이다. 이 주장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선택함을 받는 자가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보다 더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는 그 자신 내부에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많이 이제 높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 또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대상으로 택함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건과 언인으로서 하나님은 그 조건들이 이루어질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절대적인 선택을 하신다. 네, 성경은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설득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알미니안주의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선택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배경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귀와 마음에 계속적으로 깊은 인상을 주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제6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구원에 미결정적인 것인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선택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멸망받을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어떤 작정도 이를 막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는 미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인간들이 결국 내가 또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제 저버려지는 거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 받았더라도 내일 또 주님을 버리면 구원을 잃는 것이고 다시 회개해서 또 붙들면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선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대해서. 배격 이 끔찍한 오류는 성경과 충돌하며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을 묘사하고 선택의 견고함으로부터 얻은 신자들의 위로를 무너뜨린다. 또한 이 주장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제7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이 생에서는 어떤 사람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불변한 선택이 없으며 그러한 선택으로 인한 열매나 각이나 확신은 전혀 없다. 오직 가변적이며 불명한 것에 기인하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을 뿐이다. 예,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조건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지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다 놓죠. 배격 불확실한 확신을 말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의식하면서 사도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체험을 노골적으로 거스른다. 예,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혼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러한 실수만 하더라도 또 버림받을 수 있고 또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자기 구원은 자기에게 달렸으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부탁할 때나 신실하지 내가 저버릴 때는 하나님도 나를 저버리는 그런 그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또한 마귀의 유혹의 모든 불화살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대답하면서 자신들의 택함에 대한 자각을 끝까지 붙든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죽는 날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압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죄 짓고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성부여 의시 없어서 그러면서 눈물로 흘리고 또 돌아오고. 제8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담의 타락한 상태 및 죄와 정죄의 공통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시거나 또는 믿음과 회심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지나치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분의 공의로운 뜻으로부터 기인될 수 없다. 선택과 유기를 이제 공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알미니안 주장 결국 배격.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마지막 제9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여기 이제 민족은 또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으로 번역, 개인으로 사람으로 번역해도 정확히 의미가 맞고요. 또 민족으로도 이제 이 구약 성경 및 이 신약을 볼 때 또 민족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더 낫고 더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받을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돌리고 이 사람 안 받을 사람이니까 복음을 빼버리고 이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배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 같이 말한 내용은 위의 주장과 상충된다. 이제 여기 민족으로 지금 보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 네 조상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그들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는지 그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희들 조상부터 택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지 어떤 그러한 자격 같은 것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지 않았지만, 즉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택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에 있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부패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니 그저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되 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눈물로 도고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제1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르트에서 제1장 1과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리석음에 또 완고함 속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영원히 죄만 짓다가 스스로 버림받고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더럽고 무섭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어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이 자비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과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의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